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 존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의 기도들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이제 도시에 있는 이제 딸네 집에 찾아와서 상경을 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딸네 집에 이제 가는데 목적지에 이제 딱 도착했어요. 이제 택시 기사가 요금이 6,000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6,000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3,000원을 딱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이제 화가 나서 할머니, 아이 요금이 6,000원인데 왜 3,000원만 내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말하기를 당신도 탔잖여. 네, 그랬답니다. 당신도 탔잖여. 그러니까 반씩 내야지. 그 옛날에 그랬죠. 그 택시를 갖다 이제 둘이 타면 요금을 반씩 냈어요. 그래서 하여간 무엇인가 같이 하면 이렇게 부담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요즘 제가 집에서 보통은 이제 설거지를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도 이제 제가 버리고 이러는데 간혹 이제 설거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쓰레기 버리러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집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같이 하자. 근데 둘이 같이 하면은 안 힘들어 이상. 둘이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가면 안 힘들어요. 어떤 하기 싫은 일도 같이 하면은 일을 할 만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이 세상을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들이 많죠. 짐스러운 일들입니다. 짐. 그거는 아무튼 내가 무겁고 나한테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니까 되게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일 해야 돼요. 그런 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짐이라는 게 나와요. 짐. 이 짐은 굉장히 무거운 걸 뜻해요. 그래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가진 어떤 일. 그거 참 짐스러운 일이다 할 때 그 짐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같이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이 반으로 줄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자들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죄악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죄악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1절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는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돼요. 첫째는 신령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는 죄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온유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유함으로 하는 것은 그 방식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죄를 정죄하는 심판의 차원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바로 잡되 신령함과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를 그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건데? 그럴지라도 우리 같은 공동체, 같은 식구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범죄를 정죄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럴 수 있지. 그러한 어떤 그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예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랑 굉장히 멀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일은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데 저 사람이 지금 사실은 죄를 범해가지고 또 어떤 벌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징계를 받거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슬퍼하는 거잖아요. 슬픔으로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는 거잖아요. 어떤 한국 교회에 기독교계에 어떤 범죄가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났다. 그건 남 일입니까? 남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꽤나 우리가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지상에서 어떤 그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린 슬퍼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 내가 그 일에 동참한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함께 지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잘못을 메스처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보듬어 안고 회개운동 같이 하고 자정운동하고 기도회 또는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다 내 죄 때문이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그 아픈 일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일을 하죠.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전 국민이 뭘 합니까? 리본을 달고 그리고 같이 그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게 큰 일은 아닐지라도 국가적으로 입은 상처를 같은 국민으로서 그 상처를 흘려보내고 치유하는, 함께 동참하고 아파하는, 너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만 그 고통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 정신이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같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거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나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아픔으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공동체가 다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지라고 할 때 짐을 진다라는 말은 운반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거운 것을 운반한다. 근데 견딘다라는 뜻도 있어요. 견딘다. 이게 굉장히 무거우니까 혼자서 그 무거운 것을 딱 받치고 견디는 거랑 같이 그 무게를 갖다가 견디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묵묵히 등에 지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관계적인 차원이에요. 남이 아니니까, 가족의 일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 믿는 한 가족이 됐으니까 한 사람이
아픔에 처해지면 그 일이 그 사람의 잘못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슬픈 거잖아요. 슬픈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그 모든 것을 짐을 질 때 그 공동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프고 범죄한 일만 짐을 서로 지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같은 교회 한 식구니까 서로 일도 나누어서 이 짐을 나눠 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신체로 비유하고 있어요. 신체는 한 몸이지만은 아주 다양한 요소로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장기도 있고 어떤 다양한 우리 각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 그 몸은 각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예요, 유기체. 우리는 같이 하나 되어 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하나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 다 같이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경사, 이 경사가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잘 됐어. 잘 되면은 같이 우리 교회가 다 잘 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린 같은 유기체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돼요. 이 교회 보면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복받고 이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잘 되고 왕궁에 가면 왕궁이 잘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슬퍼하는 일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은 같이 기뻐할 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요소수라는 거를 처음 들었어요, 저도. 요소수 하나가 부족하면 남일이 아니죠. 남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소수가 부족하면 물류에 또 영향을 주고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고 국가에 굉장한 그런 경제에 영향을 주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판에 있어서 저기 칠레에 지진이 났다. 칠레가 지진 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칠레에서 지진이 나면 거기서 수입하는 펄프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종이값이 확 상승합니다. 책을 못 만들어. 원가가 상승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지구촌도 연결돼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영적인 유기체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아프면은 교회 전체가 다 아파요. 누구 하나 잘된 것은 전체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어느 때 참 칭찬하시느냐? 야, 너 참 잘 산다. 내 말씀에 따라 잘 산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공동체의 일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공동체의 큰 유익에 이제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어요. 몸에 그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손이 있어요. 이 손이 일을 안 하면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손이 열심히 일을 하면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또 공동체 전체에 큰 유익을 주고 핵심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 그러니까 함께 져야 되는 짐이 있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잘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은 또 같이 함께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의 짐을 잘 한다라는 것은 일단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면은 뭐 자기가 그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덕도 안 되고 그리고 남도 일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남의 하는 일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박수도 안 쳐주고 이러면 그거는 자기 짐을 제대로 지는 게 아니죠.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린 다 되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잘 할 것인데 남 일 참견하고 또 자기도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일 만약에 방해한다. 이 방해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냉담하게 지켜보는 것도 일종의 그 사람에게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유 잘한다 해주기라도 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내 스스로는 칭찬 백날 해도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래, 나 잘했다. 칭찬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는 그렇게 자랑거리, 그렇게 교만할 거리가 되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 할 일을 잘 한 것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잘했다 이렇게 그냥 교만하지 말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돕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이러지도 말고 또 남의 일을 평가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의 제 십자가의 일, 이거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짐은 공동체의 어떤 일들은 같이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도 있고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빠지지 마세요. 봉사와 헌신하는 거 어떤 것으로라도 봉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봉사.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도 세우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기가 왕으로 지금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다윗은 그 왕궁에서 사울 왕의 사위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그런 자리고 우리의 그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들도 가정 일들도 충실하게 해나가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어떤 봉사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구나. 참 잘 산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각양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번성하기 원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일꾼으로 충성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각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함을 입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 땅에 이루며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하나님 위하여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